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기 위함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식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불치의 병이 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서입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가난이나 질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잘 나간다고 실패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것을 관조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되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앞과 뒤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아내고자 함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참 자유, 참 기쁨, 참다운 해방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자 함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문장을 시작한 바울은 허무 속에서 굴복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단식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환난도 그리고 박해도 굶주림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참다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다운 진리, 바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만드는 참다운 진리를 만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자유와 모든 해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나름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고백하는 깨달음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허물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한계를 그저 받아들이는 데까지 머물게 됩니다. 아, 인간은 허무한 것이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맞다, 순응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허무하지만, 인간은 보잘것없지만, 인간은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자유로,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자유와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인간이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은 처절하게도 그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인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유를 잘못 선택함으로 무엇인가 묶이고 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의 말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것으로 한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틀에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며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규정하고 그리고 규범화하고 형상화하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실 그때에 시내산 아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유로우시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표현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인간은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형상에 매이고 그리고 갇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은혜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글자에만 갇히지 않았더라면, 문자에만 매이지 않았더라면, 문자라는 또 다른 형상에 갇히지만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율법을 문자의 형상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삶의 원리를 구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고 법을 세우고 규범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을 율법을 들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을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인 양 착각하며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인간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잘못된 도식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타까워하시며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외식으로 치장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겁박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도리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얽어매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묶인 채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얽어매어진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자유게 되는,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주는 진리를 우리 인간들이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사망의 굴레를 해결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도록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기뻐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고 그를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10월 31일에서 꼭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중세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이 되고 또 다른 율법과 교회의 법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이 자유의 선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들과 규정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 금식을 반드시 해야만 사순절 기간에 금식뿐만 아니라 고행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 사제나 수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그리고 거룩한 성인들의 상에 입을 맞추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규정 등 수없는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점점 더 옥죄어가고 구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점점 또 다른 율법의 노예, 또 다른 교회의 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죄함과 끊임없는 경건의 힘든 훈련과 고행과 금식 등이 인간을 다시 괴롭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봉헌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인간을 괴롭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현실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당시의 교회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법자들은 1년 내내 매우 악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해가 바뀔 때 고해성사를 빠뜨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악행이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매일 음행으로 온몸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보는 것을 더욱 악하다고 하며, 사제가 1000번의 간음죄를 짓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더욱 큰 악행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보다는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악이 되며, 전 인류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성상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더욱 큰 악이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이와 같은 신뢰들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조금씩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법들이 하나씩 사람들을 옥죄어오고, 또 다른 고행으로, 또 다른 선행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가르침, 중세의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멀어지고 있었는지를 깔뱅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 그들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 아래서 매우 가혹하게 결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제도들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 법들 가운데는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으며,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쌓아놓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극심한 고뇌와 공포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이들을 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내적으로 얽어매고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게 하는 이러한 법령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교회의 법들,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인 양 하나씩 쌓아놓은 교회의 여러 가지 관례들, 이것을 쌓아놓으면 하늘에까지도 닿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처럼 하면서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얽어매고 또 묶어두고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나는 공격하고자 한다, 저항하고자 한다, 그렇게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다시 펴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4주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러한 사슬과 헛된 속박들을 또한 다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이요 사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골고다 십자가 위에 그리고 빈 무덤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해방되었다. 너희는 자유롭다. 너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그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살도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십자가 위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십시다.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붙잡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여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사상에 붙잡힐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참다운 생명으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